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영화 한 편을 여러분이 추천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를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후속톡으로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도 있는데요. 2006년에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가 떠올랐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어떤 평론을 하거나 비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더 많이 공감하고 더 실감 있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추천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서 경의선 철도를 개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의선 철도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과 북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경의선 개통을 앞두고 일본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국도 반대 성명을 내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중국까지도 반대 성명을 냅니다. 급기야 국제사회가 이 남과 북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개통을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아스도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반대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외부의 적들만 물리치고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국정원 간부 이상현은 처음에는 대통령의 그 정책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는 척 하면서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역사학자들을 동원해서 한일과의 관계에 그런 역사적 자료들을 왜곡시키는 일까지도 합니다. 국무총리 권용환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최고의 이인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실 뿌리 깊은 친일 식민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과 내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부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친일 재벌 세력들과도 깊은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면서도 내부의 이런 일본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정치인들, 재벌들, 그리고 야당 대표들, 많은 공무원들과 싸우면서 이 내부의 문제들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또 깊은 고민에 빠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내가 느헤미야였다면 그 수많은 반대와 외부와 내부의 그 적들의 공격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판단했을까?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4번의 그러한 제안과 5번째 편지와 그 다음에 스마야 선지자의 그런 유혹, 그 모든 것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왕이거나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국제 정세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무도 나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그런 강요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그런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였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저의 입만 보고 있고 저의 눈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고 기도가 우리 선택의 중요한 그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슈르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스마야 선지자가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외통수를 이겨낸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도하고 한 선택이었는데 함정에 빠지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판단 없고 나는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산발랏이 4번의 그러한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개봉된 5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스마야가 지성소로 가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 느헤미야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는 그 수많은 그런 경쟁을 뚫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관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많은 그러한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수없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안에는 충분한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죠. 백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무조건 실패고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100% 무조건 성공만 하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 쓰러져 있다 보면 또 똑같은 문제, 또 비슷한 문제가 올 때 또 똑같은 웅덩이에 빠지고 또 실패하고 그 실패가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배우다 보면 오히려 더욱더 성숙해지고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분명하게 들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게 미미하게 들리다가 계속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보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다가도 또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그렇고 느헤미야 이야기에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모든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속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조롭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너무 나이브한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멈추고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한 고비를 더 넘겨보고 두 번째 고비를 넘어보고 함정을 우리가 극복해 보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기에 찾아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시죠. 처음부터 탄탄대로 그리고 만사형통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 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조롭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거기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길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